옆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들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가 할머니 열리며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시간에 나의 간과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77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에서 2022년 11월 오늘 13일까지 77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7년간 우리나라가 바로 이 세 개를 이루었는데 두 개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77년 만에 세계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77년 만에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전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혁명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4.19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숱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77년 만에 이 세 가지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인사합니다. 당신 참 대단하십니다. 시작. 당신 참 놀랍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참 대단하고 뭐예요? 놀랍다는 겁니다. 77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6위라는 산업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1등이 미국이요, 2등이 중국이요, 3등이 러시아요, 4등이 독일이요, 5등이 영국이요, 6등이 한국이라는 겁니다. 한국.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6등을 봤어요. 불안한 2등, 3등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시 번쩍 뛰면서 2040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1위 아니면 2가 된다는 겁니다. 몇 년? 2040년이라는 겁니다. 2022년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의 세대의 대한민국은 세계 인류 국가로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이루어놓은 것이 뭐냐? 민주화라는 겁니다. 민주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몸소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보사회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요즘은 초등학생도 뭘 들고 다녀요? 핸드폰을 들고 다녀요. 이 정보사회와는 우리가 떠나갈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놀랍도록 성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이뤘는데 아직 이루어가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 통일 한국입니다. 통일이 빨리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통일이 참으로 더디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바로 미사일을 속초 앞바다에 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가 대비상이 걸렸습니다. 울릉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우리나라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 이유가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른 쪽으로 쐈는데 우리나라 경계를 넘어온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이번에 미국하고 한국이 바로 이 훈련을 했는데 어떤 훈련이냐? 만약에 북한 바로 지도부가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북한 지도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B-2라는 그 폭격기와 F-35라는 미군과 우리나라의 비행기들이 집중하니까, 그리고 하늘에 떠 있으니까 아마 북한에서는, 북한 지도부에서는 열받았던 모양입니다. 감히 우리를 뭐에 건드려? 라는 그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북한 지도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게 77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이 처음에 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듣고 북한 바로 지도부에서는 엄청난 열을 받으셨는지 바로 우리나라의 미사일을 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하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방공호에 숨은 천만의 말씀. TV 보면서 밥 잘 먹고 배 터지게 잠 잘 잤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다 하는 통일 얘기해도 누나는 깜짝하죠. 목사님 얘기하세요. 그냥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그냥 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 불안한 민족인데도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행복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오늘 밥 먹고 아침에 디저트 먹고 커피 먹고 좀 쉬었다가 총 들고 나가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유가 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참 대단하시면서, 따라서 하면 당신 참 대단하시면서 여유가 참 충만합니다. 여유가 너무 있다. 여유가 충만한 게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지금도 이 히트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히트류가 묻혀 있다는 겁니다. 빨리 한국이 바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게 숙제이며 선진사회로 가는 것이 이제 204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해주셔야 된다? 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세워주옵소서. 주여 나를 세워 주옵소서. 주여 나를 세워 주옵소서. 내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자녀를 세워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를 세워 주옵소서. 그 중심에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6.25 이전에 북한 교회는 2830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7년 이후에 북한의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자체가 다 문 닫았습니다. 북한 교회는 이제 십자가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고서에 의하면 한 7만 명 정도가 지하 교인들이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약 10만 명 이하 또는 5만 명 정도밖에 바로 개인적인 믿음이지 교회 중심의 교회는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통일이 되면 이제 북한 교회 2830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제2의 양문교회도 세우고 모란봉 저 백두산에도 양문교회를 세우고 어디 금강산에도 양문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세움을 입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세워 주옵소서. 주여 나를 세워 주옵소서. 주여 나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 이제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77년 동안에 있었던 과정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워갈 때 우리의 바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보혈에 하나님께서 참제사식을 통하여 부르심의 삶, 만남의 삶, 연합의 삶, 재물의 삶, 부활의 삶, 천국의 삶, 승리의 삶은 곧 나를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교회와 우리가 천국의 이 삼일체적 삶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이름을 제거가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놓고 이제 분배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430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했으니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고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나눈다는 것이 참으로 골치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골치 아픈 걸 아마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뭐 뽑아라? 뭐 뽑아라? 제비를 뽑으라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대로 나누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은 이제 제비를 뽑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분배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선진국에 들어갈수록 이 분배, 이 복지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공정성입니다. 똑같이 분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분배하면 우리는 불만이 있는 겁니다. 자, 삼성 이재용 회장 됐죠? 이재용 회장님도 코로나비로 100만원 받고 나도 100만원 받으면 이거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 사람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 사람은 뭐가 많으니까. 100만원 없어도 사는데 나는 꼭 뭐가 필요해? 100만원이 필요해. 그게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다 인간은 자유롭고 이 땅에 태어난 존엄성이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된다? 똑같이 분배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평등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유의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억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성에서도 과정이 분명히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배의 정의에 가장 합당한 정의가 뭐냐? 솔로몬의 공정한 분배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니까 이쪽 여인의 말도 맞고 이쪽 여인의 말도 맞는 거예요.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쪽 여인도 내가 내 아들이다. 이쪽 여인도 내 아들이다 하니까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애를 데려오너라. 애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칼로 판자를 똑같이 0.01mm라도 틀리지 않고 반을 잘라라. 그래갖고 자른 아기를 한쪽은 이 어머니에게 한쪽은 이 어머니에게 주라 그랬어요. 이것이 세상에 가장 공정한 분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똑같이 정확하게 분배해서 딱 분배하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거예요. 자식도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즉 공정한 분배의 원리를 맞는데 그대로 분배하다 보니까 누가 죽여요? 자식이 죽는 거예요. 그대로 분배하다 보니까 상처가 너무 뭐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는 왕이시여 나는 아들 갖는 걸 뭐 하겠나이다? 포기하겠다. 그래서 가짜 엄마한테 바로 아들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공정한 분배는 결국에는 상처여 아픔이다. 도대체 이 땅에서의 공정한 분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공정한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세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롤스의 정의와 노지의 정의와 왈처의 정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 교수이며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 문제에 집중합니다. 사람이 선진국을 가면 갈수록 사람이 잘 살면 잘 살수록 이 땅에 살면 다 사람들은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만수르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재용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공정이 불공정이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누구는 그냥 막 아랑다랑같이 그냥 막 쌍꺼풀로 막 홍건이처럼 그냥 막 잘생겼는데 나는 눈도 작고 대머리고 키도 작고 이거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누구는 잘생긴 외모로 태어나고 누구는 찌찌리로 태어나고 공정해 불공정해 뭘 불공정해 공정하지 공정하다 이 말이에요. 공정하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많으냐는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난 지금 누구죠? 이재용. 참 신기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태어날 자리인데 왜 재용이가 태어났지? 그래서 나는 항상 갈등이 돼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삼성 그 프레스 앞에서 야 내가 이 아들로 태어났으면 이건 뭐 누구 건데? 내 건데. 불공정하다 이 말이에요. 불공정. 그래요. 공정이 도대체 이 땅에 공정이 있어야 사람마다 다 아름답게 살고 사람의 존엄성을 살아갈 텐데 롤스는 뭐냐? 복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똑같이 주되 경제에 있어서는 뭐를 주다? 차등을 주다. 있는 사람은 세금을 뭐하고? 더 걷고 없는 사람은 세금을 조금 뭐하고? 덜 내고 국가에 주는 것도 있는 사람은 주지 말고 주지 말어 있는데 왜 또 줘? 그리고 누구나 없는 사람만 좀 더 뭐하자? 더 주자. 이것이 현재 복지 자유주의의 바로 이 롤스의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저 있는 사람 좀 더 내라. 좀 더 내. 그래서 좀 없는 사람과 같이 균형을 맞춰서 살아야지. 있는 사람도 국가의 혜택을 똑같이 받고 없는 사람도 국가의 혜택을 똑같이 받으면 이 열받으면 되겠느냐? 이 공정이냐? 그래서 복지 자유주의 국가의 공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시상 자유 지상주의 바로 복지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주냐 이 말.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나눠주냐 이 말. 이거 누구 건데? 내 건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모든 걸 이뤘는데 왜 내가 나눠주냐 이 말.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주지 마. 내 것을 왜 나한테 주냐 이 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노직은 뭐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소득은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 있는 사람들 걸 뭐 하지 말라?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세금을 적어주면 부자들이 열심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잠 안 자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얼마나 벌었는데 내가 부자들이 왜 내 거 뺏어가냐. 국가는 내 소득을 지키는 일만 해야지 내 걸 떼앗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노직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처가 딱 나타나서 야 사람마다 다 가치가 있다. 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만의 가치를 갖고 또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사람의 가치를 갖고 그리고 종교인들은 종교인들의 가치만 가져서 모두 다 재능은 다 있기 때문에 한 가지씩만 가자. 여러 가지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딱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뭣도 가져? 이것도 갖는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뭣도 가져? 권력도 갖더라. 여러 가지를 다 가져. 그래 보세요. 자 잘생긴 홍건이가 돈도 있고 잘생긴 홍건이가 또 뭐예요? 돈도 있고 다 취하면 옆에 있는 승환이나 홍씨가 열 받아야만 받지요. 한 가지만 가져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만 가져야 되는데 우린 이 자본주의 시장에는 뭐예요? 연예인이면 보니까 연예인들이 뭐가 많아? 돈이 많다. 돈이. 연예인은 예술에만 가치를 가져야 돼. 왜 돈까지 갖냐 이 말. 그래서 연예인들의 돈을 다 뭐 해야 돼? 내가 말 안 했어요. 정치하는 분들은 돈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말 안 했어요. 그냥 한 가지만 갖자 이 말이야. 한 가지. 다 갖지만. 그래서 이 땅의 분배의 정의는 참으로 아무리 하버드든 아무리 석학이든 아무리 이 땅의 모든 분해를 동원해도 이 분배의 정의가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업의 분배를 하는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분배의 완전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사람들의 만족성을 추구합니다. 분배를 받았으면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이 바로 완전한 인생, 만족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 그런데 우리는 이 분배의 정의에서부터 틀리다 보니까 기업의 분배의 완전성, 기업의 분배의 만족성이 없더라. 만족할 일이 전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기업의 분배를 뭐 해라? 제비를 뽑으라. 제비를 뽑으니까 만족은 안 돼도 완전성은 안 돼도 무엇은 되더라? 불만은 없더라는 거예요. 불만. 이 제비를 뽑으니까 뭐는 없더라? 불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제비가 뭐였느냐? 강남의 제비가 아닙니다. 백구들을 신고 하얀 양복을 입고 샤오니 이런 제비가 아니라 그러면 뭐냐? 이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하실 때 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할 때 이 제비는 하나님의 섭리라. 다시 말씀드려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동사는 뭐예요? 하신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완전성과 만족성은 인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나의 모든 삶에 이제 하나님이 배제되면 인간은 완전성이나 만족성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론에 보면 모든 것은 누구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얘기하셨다? 제비를 뽑게 하셨다. 누구 뜻대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주목합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주여!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나를 세워가는 것도, 내가 일어나는 것도, 내가 승리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모두 다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뜻을 내려놓으시고, 내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 삶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양분의 가정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왜 그러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가는 너희의 형제들은 백성의 감각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기업의 분배는 이 땅에는 만족성이나 이 땅에는 완전성이 없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업의 분배를 제비 뽑게 하셨지만 뭐의 분배? 개인의 분배는 제비를 안 뽑았다는 거예요. 물론 뽑았습니다. 같이 가정대로 뽑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나 더 플러스 시킨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충성이라.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충성했던 누구를 나오느냐? 갈렙을 등장시킵니다. 14장에 기업의 분배를 제비 뽑게 하시고 14장에 누구를 등장시킨다? 갈렙을 등장시켜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뭐였다? 충성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를 어마어마하게 뭐였다?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들들 중에, 형제들, 자녀들 중에 누가 분배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장남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장녀가 받았어요? 그럼 누가 받았어? 장남이 받은 거예요. 장남 다 받아. 장남이 다 받아. 나머지는 그냥 대충해. 못 받아. 받을 거 없어. 장남이 받아. 그러니까 차남 차녀들이 열 받아 안 받아? 받아. 효도는 누가 많이 했는데? 내가 많이 했어. 형 큰형보다 내가 더 많이 했고 효도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왜 장남만 큰형만 받느냐? 이게 대모에서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 똑같이 나가지. 똑같이. 이 남자만 받게 시키니까 여자들이 열마다 안 받아. 내가 시집가도 내가 얼마나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잘했는데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이제 야 그런 거 없이 이제 다 뭐야? 똑같이 받아라.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배를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를 하시는데 거기에 뭘 보시겠다? 충성을 보겠다. 할렐루야. 충성에서 엄청난 분배를 받게 하옵소서. 충성에서 엄청난 분배를 받게 하옵소서. 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뭐예요? 받아요.
우리가 통일한국에 바로 2040년에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 국가에 쓰려면 분배가 중요해요. 그럼 분배를 받아야 될 거야. 하나님께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야 돼? 충성해야 돼. 충성. 나는 못해도 내 자녀들에게, 내 분자들에게, 그리고 양문교회 성도들에게 이 충성이 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분배의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여호와의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께 충성해. 충성이 뭡니까? 마음을 모아서, 생각을 모아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해. 하나님이 내게 이 기업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여 어마어마한 기업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충성하여 어마어마한 기업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충성하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겠다. 누가 보든 뭐든 마음과 그리고 뜻과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회사에서 월급 안 준다고 사장 없다고 일 대충 하면 충성이 아니야. 마음과 행동이 따르면 이거 충성이 아니라 속으로는 막 시원시원 이러면서 막 하면 안 된다. 충성이야. 마음도 몸도 생각도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하늘의 기운을 땅의 기운을 동서남북의 기운을 다 모아가지고 할렐루야. 밥을 짓더라도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동서남북 기운을 다 모아서 밥의 기운을 따면서 밥을 하면 자식 엄마 남편들이 먹고 똥이 팍 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충성이 뭐냐? 내게 주어진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과 동서남북 기운을 모아서 집중하라는 거야. 그래서 일하면 뭘 가는 줄 몰라야 돼. 시간 가는 줄. 벌써 점심때야. 벌써 퇴근 시간이야. 그런데 2시간 15분 남아. 3분 남아. 3분 남는데 시계를 30분 봐. 이게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 충성을 하라. 할렐루야. 충성하라. 그래,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왜? 힘들거든. 왜? 지겹거든. 왜? 보상이 안 되거든. 왜? 나는 거기까지 올라가면 저 사람은 그러면 나는 이러는데 비교하거든. 안 되거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뭐예요? 충성. 따라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충성하라. 회사 가면 이것저것 따지지 마. 그냥 단순하게 생각. 내가 사장이야. 그래서 회사에 충성하라. 할렐루야. 집에 가면 이것저것 따지지 마. 내가 주부야.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라는 거야. 설거지 하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바로 기업의 분배를 받기 위해서는 뭐여라? 충성하라. 충성. 주문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활이 주어진 학생들은 공부에 충성하는 거예요. 1등 난 사람 쳐다보지 말고 그냥 충성하라. 직장인들은 직장에 충성하라.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충성하라. 주부들은 주부에 충성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충성도가 조금 나요. 국민들이 왜 이렇게 막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막 국민들이 뭐에 경제에 관심. 남 관심 필요 없어요. 충성하다 보면 염능질이 된다 안 된다. 근데 안 보여. 염지 안 보여. 옆에 그냥 자꾸 보이거든. 이 소새끼처럼 여기다 씌워. 손은요 여기다 망을 씌워요. 왜 여기다 망을 이렇게 씌우는 이래야 아픈 건데 눈깔이 옆에다 해가지고 이거 여름 1, 2분. 눈깔이 이렇게 옆에다 해가지고 뭐 여름 이게 1, 2분. 그래가지고 1, 2분 하는 거야. 그래서 소 쟁기질 할 때는 뭘 막는다? 눈깔을 딱 앞에 막는다. 주여 충성할 수 있도록 눈깔을 막아주옵소서. 충성할 수 있도록 눈을 막아주옵소서. 눈깔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앞에 막고 근데 뭐 이렇게 관심이 많아. 뭐 이렇게 옆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뭐 연예인한테 관심이 많고 뭐 옆에 사람한테 관심.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누가 줘야 돼? 하나님이 줘야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운이 좋아서 됐다고 자기가 열심히 됐다고 속으로는 안 해요. 열심히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성공 이루고자 하시는데 뭐야 그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대답 그렇게 된 거야.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충성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분배를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충성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충성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갈렙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자, 기업의 분배는 하나님의 뜻대로였어요. 개인의 분배는 충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충성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수르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재능 좋은 메시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인물 좋은 영화배우로 태어났어요. 근데 나는 만수르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재능 좋은 것도 아니고, 인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고 그래. 속으로 찌질이에요. 그 찌질이로 태어났는데 나도 좀 뭐예요? 성공을 이루고 싶어요. 나도 분배를 받아서 역사의 한 장면을 이루고 싶어요. 나도 좀 그 정상에 오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네가 찌질이냐? 야, 네가 정말 이 땅에서 밑바닥이냐? 너도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 좋은 사람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미모만 예쁜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룰 수 있으니 너도 하나님 앞에 뭐야? 충성하라. 아멘. 이것이 그 계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일에 잘하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땅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냐? 다 공정한 바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만수르로 태어났던 삼성의 아들로 태어났던 또한 재능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던 찌질이로 태어났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 작은 일은 않는 거예요. 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 공부 안 해도 아버지 재산으로 먹고 살 수 있어.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간 재능으로 성공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 이 사람도 작은 일에 충성해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기업에 100년간 기업이 남는 그 역사를 따져보니까 30%도 안 돼요. 나간다는 거예요. 나간다. 그러니 이 사람도 무슨 일이에요? 적은 일에 뭐 해야 돼? 충성해야 돼. 충성. 자, 다 같이 두 달한테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재능 좋은 얘도 무슨 일이에요? 적은 일. 적은 일이에요. 재능 많은 얘도, 부잣집에 태어난 얘도 무슨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자는 그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성공하지. 천만을 받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일에 다 뭐예요? 충성해야 그게 유지돼요. 할렐루야. 지가 적은 일에 충성 안 했으면 아버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부도난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적은 일, 여기도 적은 일.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번 봅시다. 한 달란트 받은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까도 배우였지만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먹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악한 최고 나쁜 거라는 거예요. 악한 거. 그러면서 뭐다? 게으른 거다. 여러분과 제가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책망합니다. 적게 받았다고 책망한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책망한 게 아니에요. 네가 적은 일에 뭐하지 않았다고? 충성하자. 충성해야 여러분의 분배가 많아집니다. 충성해야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합니다. 충성해야 이 산지가 내게 임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의 산지를 받았어요. 왜? 작은 일에 충성했다. 왜 그러느냐? 여기에는 중요한 핵심이 숨어있기 때문에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말은 무슨 삶을 살았느냐? 의미의 삶을 살았다. 의미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삶을 산다? 무의미한 삶을 산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의미의 삶과 무의미의 삶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가 나냐? 무의미한 삶을 예수님은 뭐하다고 그랬어요? 악하다. 그 다음 뭐예요? 게으르다고 칭찬했어요. 무의미한 삶을. 왜 그러느냐? 자기 뭐다? 기만. 그러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 가장 심한 자기 뭐예요? 합리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기만과 자기 소임을 다 뭘로 내느냐? 핑계로 내는 거예요. 핑계. 옆에 사람 핑계대죠. 옆에 사람 핑계대죠. 많이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해. 무슨 핑계를 막 2시간 되고 무슨 핑계를 막 3시간 되고 어떤 아내는 막 30년 동안 지금 핑계대고 있어요. 뭐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게 핑계대니 그냥 잘못했다고 해. 그냥 밥 태웠으면 뭐 전기밥솥이 이상하, 가스레인지가 이상하, 집안 창문이 이상하, 환풍기가 이상하. 무슨 지랄하지 말고 내가 그냥 태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런데 안 해.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아내가 된 거예요. 안 해.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으로 말하면 무슨 중심이다?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 중심
여자가 있어. 누구예요? 알베르 까미. 까미가 인간의 무의미한 삶을 연구했어요. 근데 어떻게 연구했느냐? 인간은 이 땅에서 무의미한 삶을 살면 전부 다 실패자가 되더라. 전부 다 인생이 무너지더라. 그래서 무의미한 삶을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 무의미한 삶을 살아서 목표를 이룬 사람 없어요. 무의미한 삶을 살아서 꿈을 이룬 사람 없어요. 무의미한 삶을 살아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한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까미가 인간의 무의미한 삶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 뭐야? 반항하라고 했어요. 반항. 엄마한테도 반항하고 사장한테도 반항하고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반항하는데 눈 깔고 반항하면 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서 서로를 막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누구만 행복을 가져라. 나만의 행복을 가지라. 실제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나쁜 사장님 밑에 가서 그냥 막 반항하면서 뭐예요? 속으로 뭐예요? 비웃으면서 이를 팍팍 뭐예요? 갈고 있다. 갈고 있다. 이게 무의미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네가 뭐까지 버려라? 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사람이 이렇게 무섭다. 저와 여러분이 무의미한 삶을 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내를 위해서라도 살고, 하나님 없으면 남편을 위해서라도 살고, 하나님 없으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살아.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라도 살아야지. 네 혼자 비웃으면서 반항하면서 일을 갈면 되겠냐?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의미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의미의 삶이 뭡니까? 의미의 삶은 아까부터 은다라고 했어요. 의미의 삶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뭐여라? 인정해라.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라. 네가 속으로 이를 갈면서 비웃지 말고, 네가 이를 갈면서 세상에 반항하지 마. 내 자신을 인정하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셨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나이다.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무슨 삶? 의미의 삶. 주님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술잔을 안 들어도 손가락을 듭시다. 손가락을 듭시다. 주님을 위하여, 주여, 주님을 위하여, 주여, 주님을 위하여. 술잔 뭐 두꺼비는 안 들어도 이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주여,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의미의 삶을 살면 인간이 뭐해진다? 존엄해진다. 존엄이 뭡니까? 우리 물건이 아닙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수로와 이재영과 아니면 위대한 뭐예요? 석학자나 비교 대상이 아니고 나도 존엄하다는 거예요. 나도 뽑힐 수 있고, 나도 열매를 쓸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드리는 의미의 삶입니다. 의미의 삶으로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렙이 이 의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치료에 감당할 수 있으니. 몇 살이에요?
85세. 85세도 뭐라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60살이에요. 나는 갈렙하고 몇 살 차이냐? 25년 차이다. 갈렙이 인자 직장 가는 거예요. 85세에 초년생으로 직장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뭐하다? 강건하다. 강건하다. 이 의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할렐루야. 아멘. 의미의 삶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결론은 여러분이 한 거. 아멘.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까미처럼 반항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네가 신이 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려 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나만 잘 맞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무의미한 삶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의미의 삶으로 이뤄 나갑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가정에서 충성하시고, 직장에서 충성하시고, 학교에서 충성하시고, 사업장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산지, 그런 심산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산지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산지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시원히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난 의미의 삶, 주님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할 것이고, 내게 이 부배의 정이, 이 산지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 승산의 축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